오늘 말씀은요, 좀 여러분 쉬운 말씀인데요. 아주 쉬운 말씀인데 왔다리 갔다리 할 테니까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제가 대지적으로 1, 2, 3, 4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테니까 그것만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핵심 단어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싶어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먼저 읽어본 사람도 있고. 네? 잃어버린 양. 오케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단어는 잃은 양이었어요. 잃은 양. 잃은 양이 핵심이 됐을 때는 배경이 뭐가 돼야 되냐면 잃어버린 상태야 돼요. 이해갔죠? 잃어버린 상태에서 잃어버린 양을 다루는 내용이 되면 그게 핵심어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안 닿을 수 있어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거의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얘는 예수님께서 구원 안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만 구원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래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할 그때의 키워드는 잃은 양이 맞은데, 벌써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들은 그럼 그 말씀의 키워드가 조금 변해 이렇게 좀 옮겨가야 되지 않나를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즐기자. 뭐라고요? 즐기자.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에게 공통된 주제가 즐거움이에요. 뭐 즐거움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행복함, 만족함, 평안함, 이거는 공통된 주제인데, 이 즐거움이 사실은 누구 하나 나 즐겁지 않게 살 거야, 나는 즐거운 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바라는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나의 목적은 있잖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뭘 뛰어난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편리하게 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좀 넓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할 거야, 이런 사업에서 나는 꼭 성공을 할 거야, 이런 목적은 많은데, 그죠? 실질적으로 나는 즐거움이 내 목적이야, 난 오늘 하루를 정말 즐겁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건 뭐다? 즐거움이다 라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오늘 교회에 오는데 내 목표는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높겠지만 아니야, 내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거야, 이렇게 혹시 두신 분 계십니까? 우리 목표를 이렇게 좀 변경합시다. 우리는 이 즐거움이 남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 혹은 외부적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즐거움이 아빠가 평안하게 든든한 아빠가 있으면 나는 평안해졌었고, 그죠? 힘센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나는 평안해져 있었었고, 그러니까 힘센 친구라든지 능력 있는 부모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는 내가 즐거움에 대해서 각성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게 힘센 친구가 없이 나 혼자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곁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꼈다가,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어떤 사장 밑에서 일을 했을 때는 그런 거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면 좋았는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내가 사장이 됐었을 때 월급 따박따박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저는 그런 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입장이에요. 뭐라고요?
주인의 입장. 또 하나는 종의 입장. 요거와 동일하게 병행하게 하나는 아버지의 입장. 하나는 무슨 입장? 아들의 입장.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자 우리가 이제 앞에 에피소드 2개를 보면 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성경에 이렇게 혹은 내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사고에 민첩하다면, 예민하다면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난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양이 100마리 가진 주인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홉 마리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찾아가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찾은 다음에 뭐래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잔치를 여네? 잘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스타일대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하면 여러분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자본주의는 있잖아요. 공리적인 공리주의에 익숙한 게 자본주의인데 양적인 거예요. 자본주의는 양이 많은 것 쪽에 마음이 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양이 많은 것 쪽을 뭐하냐? 우대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은 100명 중에 51명 대 49명의 차이예요. 원래 명수로 하면 2명 차이예요. 근데 그게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수의 의견은 좋은 거고 다수의 의견은 맞는 거고 옳은 거고 이런 데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울타리를 나갔을 때에 여러분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쉽냐? 첫 번째 질문 하나. 두 번째는 찾았어. 아니 찾았으면 찾은 걸로 끝나는 거지. 그 자기의 양을 찾은 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잔치를 열어요. 야, 그럼 우리 뭔가 좀 희한한 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한번 발견해 보세요. 좀 이따 대답하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드라크마인데 10배의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9개밖에 없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거고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예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얼마냐? 1인 노동자 급여랑 똑같아요. 그럼 뭐 1인 노동자 급여면 한 10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그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럼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집에서. 그 집에서 잊어버리면 누구네 집에서 딴 데 가서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네 집에서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 잊어버린 것이 찾아요? 아니 어디 뒀겠지. 내 집에 내 돈인데 어디 있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 찾은 걸 가지고 뭐예요? 잔치를 열어. 그럼 잔치값이 더 드네? 그렇잖아요. 뭔가 이상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뭐가 다를까요? 오늘 주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즐거움, 행복으로 하나하는 이 즐거움인데 기뻐함인데 이 기뻐함을 두 가지 측면의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그 즐거움을 찾고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 주인의 입장에서 즐거운 걸 여러분 주인이 즐거우면 뭐가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 우리의 삶에서 보면 뭐 할 때 즐거워요? 여러분이 제일 즐거울 때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어떨 때 즐거워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목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새끼를 많이 낳을 때지 뭐. 양이 새끼를 많이 낳을 때 즐겁잖아요. 또 언제 즐거워요? 양이 죽지 않고 잘 커서 뭐 할 때? 비싼 값에 팔 때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진정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주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득을 많이 얻어서 소득을 많이 내서 이익을 많이 취하면 그게 주인의 기쁨이구나 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난 사장인데 내가 제일 즐거운 게 뭐냐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게 즐거운 거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출이 막상 잘 됐는데도 즐겁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게 내 즐거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했네? 아주 잘해서 막 성적도 좋고 학교에서도 잘 모범생이네? 근데 그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게 엄마 나의 즐거움이 영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거느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도 있고 기업도 있고 사업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곳에 있었을 때 나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즐겁게 되는 것, 내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즐거움이 목적이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오늘 첫 번째가 이 주인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까요? 주인의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주인은 한자어로 주인은 뭐예요? 주인 주자에다 사람 인자잖아요. 주인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물건의 임자. 주인은 뭐라고요? 어떤 물건이나 뭐뭐의 임자.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임자를 알아야 돼. 임자라는 말은 여보, 임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아닌가? 네, 잘못 알고 있나? 근데 결혼 안 해가지고. 맞죠? 임자, 그 임자예요? 또 무슨 임자가 있어요? 임자가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임신할 때 있죠? 임신할 때 쓰는 임자도 그 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임자의 뜻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인의 뜻은 어떤 물건이나 무언 것의 임자가 주인이래요. 그럼 임자는 뭐냐 봤더니 우리 생활에 그런 말이 쓰여요. 그럼 임자는 뭐냐? 맡은 것. 뭐라고요? 맡은 것. 맡다라는 것. 맡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서 할게요. 책임했대. 임자도 똑같아요. 그 맡은 게 임자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맡다도 임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엇인가를 맡은 것 혹은 right, 옳다라는 것도 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자라는 주인은 우리는 그냥 대충 우리가 소유만 가지고 있으면 주인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의 특징은 뭐냐면 맡아서 책임을 지는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게 주인이 아니라 맡아서 책임을 지고 또 하나는 그것을 맞게끔 right, 옳게끔 유지하는 게 임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100마리 양을 가진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100마리를 다 갖는 게 임자겠어요? 99마리를 갖는 게 임자겠어요? 100마리. 그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나 공리주의나 이런 현대에 있어서 가치의 개념을 자꾸 땅에 있는 가치로 오해를 하는데 가치는 온전한 게 가치인 거예요. 100개 가진 사람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책임감 있는 건 뭐라고요? 100개를 다 가지는 거예요. 90개 가진 사람은 90개를 다 갖는 거예요. 1개를 가진 사람은 1개를 갖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진정한 주인이야. 그럼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00마리의 양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만 뭘 느낄 수 있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하시죠? 두 번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개 드라크마가 있어도 그 10개를 내가 가지고 보관 중이었던 여자인 거예요. 그냥 1개 모아서 1개 놓고 또 하나 모여서 또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모으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10개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이 여자의 뭐였다는 거예요? 즐거움이자 주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개가 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를 잃은 것은 결국 다 잃은 거와 동일한 그와 같은 기쁨을 앗아가는 거고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잔치를 벌리는 거죠. 만약에 돈에 대한 양만 가지고 있다면 잔치 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하는 것, 가졌던 걸 잃은 거니까 그냥 내 것 좀 한 개 없어지면 그만이지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됐어요, 우리가. 근데 그 주인이 됐는데 즐겁지가 않는다면, 기뻐하지가 않는다면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를 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원래 있었던 그것, 내게 자녀들과 함께 알콩달콩 재밌게 잘 지냈던 그 온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는 자녀가 자라면서 알콩달콩이 없어지거나 이 아이가 나를 잘 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세밀해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기 저 꼬맹이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얘가 막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왠지 걔를 보면 잘한 내 자식을 보면 기뻐야 되는데 아니 내 잘한 자식이 어쩔 때는 짜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최 집사님?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최종철 집사님 어때요? 그죠? 아니 우리 장미숙 집사님 어때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 왜 느껴지냐는 걸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녀를 보면 기쁘지 않냐를 보면 자녀가 기뻤었을 때 그 모습이 아닌 거야. 예전에 자녀와 내가 기뻤을 때 까꿍하고 같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아빠를 지극히 높이 봤던 그 애들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흔히 말해서 내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때 막 째려보는 것 같아. 어쩔 때는 말을 들을 때도 건성건성 들어. 저걸 과연 내가 낳냐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고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하는 건 뭔데? 자녀의 가족의 화합이잖아요. 가족의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건 가족의 기쁨인데 얼굴 쳐다보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주인의 모습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개를 잘 들어요. 개의 임자는 나야. 응? 자녀의 임자는 누구라고요? 나야, 부모야. 근데 걔가 나를 째려보는 그 눈빛에 내가 휙 돌아버려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나 네 임자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네 주인 안 할래? 나 네 엄마 안 할래? 나 네 아빠 안 할래? 이게 내 마음에서 뱉어지는 그 순간 부모로서의 기쁨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반대는 뭐였대요? 얘는 키가 크던 장가를 가던 시집을 가던 늙어 꼬부라지던 뭐예요? 내 새끼야. 내가 얘의 임자야. 내가 얘의 부모야. 그것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걸 놓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떻다? 환경은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자식을 볼 때 뭘 느낄 수 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인의 자세와 정체성,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한번 회복해 봅시다. 그런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럴 때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뭐 할 때 제가 자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우로 갑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마음속으로 하냐?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예요. 뭐 임자로서, 주인으로서, 목사로서 그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것,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성실하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이 사람이 부자라든지 가난하다든지 능력이 있다라든지 없다라든지 이 문제는 밖의 문제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2차, 3차의 핑계의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는 내가 주인이었을 때 기쁨을 잃는 이유는 뭐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임자가 아니라는 것, 임자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 기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얻으니 얼마나 좋아요.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야, 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나만 잘 따르는 사람만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셨을 때는 죄인이나 죄인이 아니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내 백성이었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임자야 라는 걸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오셨을 때 세리와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가서 오늘과 같이 뭐 한 거예요? 식사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또 이제 좀 알려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죄인은 윤리적 도덕적 죄를 진 죄인은 아니에요. 의미를 조금 차이를 둡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을 때 왔었던 이 죄인들은 어쩔 수밖에 없어서 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중심이 된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 게 뭐예요?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긴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죄를 진 사람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래 그 룰로 한다면 내가 죄 졌을 때 속죄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들은 왜 죄인일까? 그건 자기의 잘못이나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라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목수라든지 혹은 어떤 불황당이 있었을까? 거지라고 합시다. 거지라든지 이런 부류의 계층이 바로 뭐냐? 지금의 죄인의 계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녀 같은 경우에 직업이 뭐가 된 거예요? 창녀가 됐죠. 그럼 창녀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아니, 제사를 지내면 된다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속죄의 제물은 무슨 제물이 돼야 돼요? 깨끗한 제물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자기가 창녀의 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창녀가 된다고요. 그럼 그 창녀에게 누군가가 뭐만 해주면 돼?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가지고 속죄를 드리면 창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창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녀가 창녀에서 벗어나려면 그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뭐여야 돼요? 외부로부터,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내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세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리를 안 하면 안 하고도 뭐 해야 돼요? 먹고 살 어떤 경제적인 게 생겨야지만 세리와 창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와 같은 생활이 이제 됐잖아요. 그죠?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더러는 고집이 강해서 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무지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우린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한 개수가 부자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남을 학대하고 이런 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긍휼히 여겼던 계층은 바로 뭐다? 이런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은혜 받은 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기쁨을 느끼는 그 진정한 임자,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를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깨달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럼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고 누가 되겠어요? 종이 되게 돼 있고, 혹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돼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기뻐함을 얻는 걸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봅시다. 아버지도 기뻐해야 되고, 주인인 아버지도 기뻐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누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들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가 내 소유라는 거, 그 구분이 없을 때, 이해가십니까? 아버지 거와 내 거 하나야. 이럴 때는 아들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께 내 건데 아들이 뭐하러 근심을 하겠어요? 아들은 마냥 기쁘죠.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제 그걸 찾아야 돼. 우리가 두 가지의 역할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주인된 입장에 살고, 하나는 뭐가 되냐? 주인의 권리가 아닌 아들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 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아들의 입장에서 살아갈 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차별이에요. 뭐라고요? 차별. 여러분 혹시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이는 너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달라, 다름을 인정한 게 차이예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비판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아요. 차이가 난다고, 네 키가 크고 내 키가 작다고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차이는. 그런데 차별은 뭐냐면, 그 차이를 불평으로 가졌을 때 갖는 게 차별이에요. 다시 말해서 키가 큰 사람만 500원을 주고 키가 작은 사람은 50원을 줄 거야 라는 대우가 다름을 전제 조건이 됐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에피소드 3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형과 나의 차이만 가졌다면, 형이 먼저 났어, 나는 두 번째 난 거야 라는 것만 알았다면, 이 아들은 재살 분할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뭘 느낀 거냐면, 성장을 하면서 형이 받는 대우와 내가 받는 대우에 차별을 느낀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 차별을 느낀 다음에 아버지에게 요청한 거예요. 정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컸으니까 재산을 분할해 주십시오. 근데 이 재산 분할할 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했을 때, 걔 분깃만 준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재산 분깃을 분할할 때 아들에게만 준 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첫째 아들, 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째 아들 다 있다면, 만약에 얘예요, 다 뭐 한 거예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줌으로 무엇을 없앤 거냐?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나누어 주는 것으로 기뻐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아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야, 나한테는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줬어 하나님이, 그럼 나한테 머리를 주셨네. 야, 저 사람은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발을 줬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 내 것을 받으면, 내 것을 찾으면 불평이 안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기쁨을 이루므로 간 건 뭐냐면,
분기식 있냐 없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었느냐 떠났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나 종이나 주인이 아닌 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기쁨을 잃는 것은 아주 원론적으로 단어적으로 얘기한다면 주인에게서부터 뭐 할 때 떨어짐으로 나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로부터 뭐 할 때 떠나면서 부모와 함께 있는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있을 때는 기뻐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쁨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잃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돌아가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죠? 내가 잠깐 나왔어. 근데 돌아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아들이 제 생각에 이것은 제 생각 형과의 차별을 아벨과 누구처럼 카인처럼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차이만 인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차별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족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의 차이만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형제들끼리 차별을 느낀 자가 어떻게 되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차이를 느끼면 하나님을 안 떠나는데 차별을 느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늘의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멀리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 타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집도 아닌데 그 집에서부터 멀리 갔는데 얘가 떨어져서 여행 연습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분기 받자마자 독립을 해가지고 가까운 데 있지도 않고 어디로 먼 데로 갔는데 얘가 생활하기가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돈을 쓰냐? 어떻게 돈을 썼을 것 같아요? 스ኳ더드는 뭐냐면 방탕하게 쓰다 있어요. 스ኳ더. 근데 이 방탕하게 쓰다 뒤에 와일드 리빙이라고 해요. 와일드 리빙. 그게 뭐냐면 야생의 리빙이 아니라 이런 것은 뭐냐면 사치스러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사치스럽다는 게 뭐냐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다양한 것들을 많이 써대는 것을 사치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 둘째 아들 저 자식 뭐 잘못해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차별을 느끼고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지 혼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지 나라도 아닌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곱절이 필요하겠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써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이고 자기네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자기네 나라가 아니고 자기네 집이 아니니까 다 돈 써야 되는 거잖아요. 땅이 없고 뭐하고 다. 그럼 그 씀씀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죠. 또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곳이니까 외롭겠어요. 아니면은 뭐 외롭지 않겠어요. 엄청 외롭겠죠. 아버지와 떠났을 때 이 고독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독함엔 누굴 찾아요? 술을 찾고 여자를 찾는 거고 친구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술과 여자부터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부터 찾았냐면 친구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타국에서 만난 친구야. 타국에서 만난 친구가 걔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지들 하고 싶은 거 하겠지. 지들은 아깝지. 지네 집에서 지 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온 그 사람에게 뭘 쓰게 만드는 거예요? 돈 쓰게 만드는 거예요. 돈 직방으로 쓰는 게 여자 만나주는 거 아니겠어요? 술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야, 저 사람 참 저 바보같이 사는구나. 아유, 쟤 왜 저렇게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을 때,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가족의 그 가장의 든든한 가장의 보호하에서 있다가 자기의 가정이라는 독립체를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 나가는 과정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상처를 입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경험하는 자연적인 뭐가 되냐?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괜찮아.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썼어. 그럼 뭐를 하면 돼?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아, 옛날에 돈 있을 때는 내가 돈 써서 잘 안 일했는데 이제 타국에 이제 적응될 때도 됐어. 아, 여기 기후변화도 있고 이렇게 일거리 하면 먹고 살면 같아. 그래서 일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응해서 예전보다는 주인으로 살지만 이제 노동자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성경에 봤더니 크게 흉년이 들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흉년. 그렇게 해도 세상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혼자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지만 정착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그 곳, 그 먼 타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흉년도 벌어지고 태풍도 벌어지고 뭐 폭동도 일어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자빠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다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이런 환경을 겪었고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더러는 더 많이 적게 다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차별이 내가 가졌던 걸 내 스스로 다 잃어보니까 먼 타국에 있어 보니까 원래 내가 있었던 바로 그곳, 왕자, 주인, 아들로 있었던 그곳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도 고생 시커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야, 내가 60, 70 되면 고향에 가가지고 단독주택 잘 주고 거기서 편하게 살아야지. 그건 편하게 산다는 게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고향이라는 곳에 안정된 평화와 기쁨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안정되게 살고 싶은 거야.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기쁘게 살고 싶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생각 속에 돼지를 치는 그런 아주 허드렛 일을 하죠. 전혀 해보지도 않고. 근데 큰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돼지밥 주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딱 들켰을 것 같아. 근데 그 들킨 것도 안 들켰으면 안 갔을 거야, 내 말은. 그냥 안 들키고 그냥 아이고 돼지밥이라도 먹어야지 해서 뭐 어쨌든 끼니를 그렇게 때우고 살았다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못 가는데, 제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 축축하건데 먹다가 들킨 거야, 주인한테. 그런데 엄청난 창피함을 당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 주인이 옛날에 내가 술 먹으러 갈 때 같이 간 애들이야. 미치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눈물 나고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결단을 내리죠. 난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느꼈던, 차별을 느꼈던 그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깨달았을 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시고요. 그 성령을 오늘의 책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아빠가 날마다 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 그 마음, 기다리는 그 마음을 누가? 성령이 아들에게 전달해 주고,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갔을 때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우선 그냥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한 게 뭐예요? 옷부터, 좋은 옷부터 입히고 또 금가락지 껴주고 잔치해주고 그렇게 나를 대한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옛날에 금가락지 안 꼈겠어? 옛날에 좋은 옷 안 입었겠어? 아들 다 입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을 때 나한테 입은 옷은 예전에 내가 불평과 불만과 차별으로 입었던 그 옷이 아닌 거야.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손가락 가락지 하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는데 쌀밥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옛날에 뭐 쌀밥 안 먹어봤나?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지은 죄와 아버지께 지은 죄를 회개한 다음에 내게 있는 그 소유,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랬을 때 뭐가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야 라는 깨달음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 그러니까 사업장 갔을 때 직원들도 야, 사장님이 하시는 그 잘됨이 내 잘됨이랑 같아. 그러면 기쁘게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기쁘게 일하다가도 그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 너 혼자 돈 많이 벌어서 너만 갔지? 자기 월급을 올라간 건 생각 안 하고 사장이 번 거랑 내가 버는 것을 불리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기쁨이 잃어가고 거기에는 차별, 의심, 불평,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나와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냐? 아이, 더 좋은 데로 못 가요. 더 좋은 데로 가는 건 인내와 절제와 사랑이라는 신뢰관계가 세워져야지 어딜 가든 좋은 데가 되지. 그게 없는 곳에서는 다 뭐다? 차별과 불평과 비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칠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접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어울린 이유는 자기 본연의 주인으로서의 임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세상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보는 임자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그들의 사업을 하는지 관심 갖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주인된 자로서 갖는 임자의 역할 맡은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옳은 일을 따르는 게 바로 뭐다?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면 결국 아들인데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나와 주인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일체감으로 살아가야지만 뭐한다?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노력할 건 이 두 가지예요. 내게 맡은 것에 대한 책임, 또 하나는 내가 있는 곳에 있어서의 뭐가 돼요? 일체성, 즉 하나님과의 일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습니다. 큰아들은 생략할게요. 큰아들은 이따가 2부 시간에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